하나님, 우리에게 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는 그 두 생명을 잘 관리하여 마침내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의 장성의 눈이 열려지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눈이 영의 눈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 좋은 것을 가진 자는 마침내 부자가 갈 수 없는 곳에 갔던 것처럼, 가면 되지 않은 곳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먼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눈이 밝아지고 그의 뜻에 합할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나 좋은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갈 때 우리에게 깨달은 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알아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6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의의 심판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실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아멘. 우리에게 눈을 들어 내가 매 순간 하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땅의 삶으로 땅의 끝만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보고 하늘의 그 뜻을 분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생명을 주신 목적과 두 생명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의도를 선명히 알아 썩어질 잠시의 생명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이 실족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이 쇠하지 않도록 영생하는 생명이 제대로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썩어질 식물 때문에 장성에 이르러야 될 영생의 그 길을 놓쳐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을 밝혀주옵소서. 제대로 좀 인도해서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이 시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도와주시는 주의 그 말씀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 새 목사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없이 생각이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그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받아 살 수 있는 그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갖는 것이 죄인들이 먹는 것이 죄인들이 상하고 죄인들이 그것 때문에 술과하고 말하고 땀을 흘리는데 하나님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에서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너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생의 이루는 길을 갈 수 있고 그것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있었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분명을 하여 제자들께 가야면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종이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만드는 일을 정말 사랑하여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의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은혜가 하여 사람들이 식물도 낳고 그것을 들어도 별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너무나도 무가치 하고 너무나도 연대하고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의 이루신 영광에 이르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이루심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비하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나오는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걸작품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임을 알아 이루심의 그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고 그의 은혜를 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예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 영광의 귀한 일들을 해내기를 원하는데
가난한 자므로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 교회 가난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너무나도 벅차오나 예수님도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모세도 가난할 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사오니 제자들 교회가 정말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과 지혜와 은혜가 있어 예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확정된 마음과 해내야 되겠다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아갈 때에 연보를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규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효염이 실제가 되어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는 하늘과 같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 받은 자의 삶을 정말 내가 무시하거나 뭘 발꿈치처럼 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실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세상에 이긴 자의 그 삶을 살아 예수의 영광을 마음껏 들려 아들처럼 살아내는 복된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들을 드러나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종래 집사, 유미옥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고백하여 나아가온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맞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에덴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 에덴에서만 해야 될 일들을 저들이 해내는 가정으로 저들이 정말 세상 것으로 바빠서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아내고 일할 능이 있어져 하늘나라에서는 공짜가 없고 반드시 일하는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경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구별되어지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음. 13절부터 20절,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을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두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두 생명을 줄 때 그냥 두 가지 똑같이 줬다면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도 상관없겠는데 하나님은 두 생명을 줄 때 어떤 것은
별로 귀하지 않고 어떤 것은 귀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아멘. 별로 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잘 받아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 생명을 이렇게 같이 믹스를 해놔버려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두 생명 중에 어떠한 생명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버리면 신앙생활이 치죽박죽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이건 육의 생명, 아랫셈이고 윗셈이고 구별한 이게 식물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고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뒤죽박죽 짬뽕 돼가지고 분별력이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도 힘들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받아내는 것이 우리 실제 신앙생활입니다. 아래 것을 정확하게 받아낼 줄 알아야 되고 위에 것도 정확하게 받아낼 줄 아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도 모르고 구분할 줄 어떤 기준들이 모호해가지고 모호하다 보니까 모호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도 목사들도 이게 지금 식물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아닙니다. 구별 안 돼. 이것을 잘 구별해야 웅덩이로 먹고 사는지 내가 우물로 먹고 사는지 샘으로 먹고 사는지 이것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주는 대로 막 먹어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샘물로 먹어야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솟아나는 그 생수를 먹어야 병도 안 들고 건강하고 장수하는데 그냥 우물물 그냥 흐리멍텅 없는 건 먹어대니 그 몸이 견뎌내지도 못하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터진 웅덩이처럼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웅덩이와 우물과 이 셋만 제대로 볼 줄 아는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삶,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지금 먹는 것이 무슨 물인가를 좀 알고 먹어야 그래도 내가 건강해지겠는가, 앞으로 더 쌩쌩해지겠는가,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우물인지 웅덩이인지 샘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먹으면 산다 싶어가지고 막 집어넣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구분하자고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워낙 이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다 보니까 그거는 시큰둥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물이물 먹으면 됐지 무슨 뭐 우물물 먹고 먹어서 뭐 우리가 먹으면 살면 됐지 무슨 뭐 웅덩이 물이면 어떻고 우물물이면 어떻고 샘물이면 어때? 그냥 전혀 감각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게 몸에 배가지고요. 샘물을 먹어야 되는데 샘에 무슨 샘이야? 그냥 아무거나 주면 대로 먹지 무슨 샘이야? 이게 참 구분하기가 참 심각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심각한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시큰둥합니다. 왜? 뭐 먹고 살으니까. 웅덩이 물을 먹고 사는지 지금 우물물을 먹고 사는지 내가 삶이 우물물을 먹고 살고 있나 웅덩이를 먹고 사는가 정말 생수를 마음껏 주는 샘으로 내가 사는가를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참 내가 볼 때는 기막힌 거고요. 이것만 구분되어져도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우리에게 육체 주는 식물이 뭐 식물인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인지를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이것만 구분돼도 신앙생활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식물과 이것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식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식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모르면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겠냐.
식물이 무언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알았던 식물과 하나님의 이것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해방되지 않도록 그걸 하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 가르쳐 줬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내 두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 아니요, 내 세계 주신 하나님이 식물도 하나님이 그 식물도 주셨다는 겁니다. 15절에 만일 식물을 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셔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식물 때문에 어떤 형제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망한다고? 식물 때문에 망하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뭐라는 거예요? 식물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무슨 식물? 우리가 먹어야 될 육체의 식물. 그 식물이 내 형제가 없어서 그 형제가 근심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가 진짜 사람 아니면 내 돈 걱정하지 말고 그에게 식물을 나눠줘서 구워줘서 그가 못 갚아도 괜찮도록 살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이 속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봐가지고 저는 돈이 좀 있는 것 같고 돈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은 그냥 갈랑갈랑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붙어있고 저 사람 보니까 내게 아무 유익도 없고 없을 것 같아. 저기는 나올 게 없네. 그래 너도 저로 가라 이렇게. 야고보서에도 야고보 그리고 금가락지나 끼고 목걸이나 걸고 그런 사람은 윗자리에 앉으세요. 그러고 별 볼 일 없는 저기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이 관점이라는 것은 식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저기 나올 것이 없네. 내가 저거 오래 같이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이충교 목사는 지금 보니까 빌라 채 하나 그거 빚져나가 사람 저기 아무리 해줘봐도 뭐 나올 것도 없네. 그러니까 툭 차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말 많네. 그러면 가까이 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 내 눈에는 보여져 버리니까 이게 내가 교만해지는 거지. 교만해지는 건지 내가 그런 판단의 눈이 그런 게 있어서 아주 난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네. 끄덕끄덕 좀 괜찮고 여유가 있고 뭔가 있는 사람은 끌어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차버리는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게 내가 참 나쁜 놈이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더 끌어안아가지고 그들을 살렸어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 거기는 400여 명이 찾아왔는데 다 빚진 자, 과부, 가난한 자들만 그들을 다 모아놓고 도망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들이 장수가 되고 그들이 나중에 다윗의 그냥 엄청난 일들을 돕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면 이건 뭔가 해도 뭔가 좀 성경적인 요소가 아닌 모습들이 막 보이니까 참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식물로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전혀 모르는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 곳곳에 다 그렇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내 형제입니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저들이 굶으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그들 막 도와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는 막 빵 나눠주고 막 밥 퍼주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궁핍하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내 것을 다 털어서도 그를 살리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사랑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구제가 맞는 거예요? 구제 안 하네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5절 다시 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니라. 내 형제라고 했잖아요. 내 형제. 그런데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방패하지 말라. 결국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막 터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주라, 그것도 막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 막 주는 겁니다. 그럼 막 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어 두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지, 그냥 구원받지 않고 죄인들에게 막 퍼져보세요. 오히려 그를 강성해가지고 그리를 막 더 힘세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고 그러는 겁니다. 뭐가 구분이 돼야 돼요. 식물과 지금 우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웅덩이를 주시는가, 샘을 내가 먹고 살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내 심령이 돼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웅덩이야. 웅덩이는 내가 절대 안 해. 죄인이 하는 일을 왜 내가 해? 이것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박해지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 너무 웅덩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이제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칩을 안 받으면, 베리칩은 그건 아니지만 칩을 안 받으면 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습관화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을 안 하라고 하면 못 살아요. 살 수 없어. 그러면 사회생활 하지 말고 산에 가가지고 내가 농사 짓고 나 혼자 사는 수밖에 없어. 그 지금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다 웅덩이로 살아요. 그 웅덩이로 사는데 나만 샘으로 살겠다고 못 살아요. 지금 살 길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웅덩이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웅덩이 것을 빨리 끊으려는 마음과, 그것을 안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살 길만 있으면 안 하려는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잖아. 이미 다 그렇게 되어졌어. 이미 다 웅덩이로 사는데 아주 그냥 길들여지고 몸에 배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벗어나라고 빼낸다고? 에이, 그 될 법도 안 해.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 그런 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들이 장사를 합니다. 죄인들이 장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다 먹죠. 이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웅덩이에요. 이거를 뭐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 구멍깨 가서 샀어. 성경적으로 보면 게 웅덩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구멍가게 쌀 사지 말고, 구멍가게 가서 뭐 사지 말고, 그게 되냐고. 안 돼요. 이미 웅덩이로 사라졌어. 이미 모든 토대가 다 되어졌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웅덩이가 아닌 방법을 가진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내가 비싸, 그래도 난 웅덩이 샀을 거야,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목사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이루심의 이 원리를 깨달았구나. 내가 정신 나갔구나. 이 세상하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내가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웅덩이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끊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어찌든지 샘에서 살려고 몸부림 쳐내는 수밖에 없어. 이때 하나님께서 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표적과 이적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어떻게 살겠냐? 애들이 가서 야 뭐 배고프냐? 그래 가서 수박 가서 사와. 그러면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송방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마귀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 우리가 사 먹어. 그럼 마귀 자식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왕성해져. 그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고 죄인의 모습이 내가 확 드러나버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뭐를 보이는 거야? 너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결과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삶이 되어져 버렸어요. 다 되어져 버렸어. 이걸 개혁한다는 게 될 법이나 하냐고. 되진 않지만 어떻게 한다고. 이충만 목사가 깨달으니까 끄적끄적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방법들 어떻게 되면 우리는 샘으로 살자, 샘으로 살자, 샘으로 살자. 애치고 샘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내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흉물이 하나님 것으로 만들었는데 마귀가 제 것으로 주장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려는 몸부림을 할 때 마귀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다가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레미야서 이렇게 보면서 바벨론 왕에게 모든 고난을 다 줘버려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그 나라에 부복하도록 만들었어.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렇게 하늘래요.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럼 너는 죽어. 우리가 세상에 지금 부복하는 것처럼 우물에 다 살아. 근데 우물 안 먹겠다 그러면 살 길 있어요? 못 살아? 못 사는 겁니다. 어떻게 구멍가게 가서 어떻게 안 삽니까? 식당 차려놨어. 근데 마귀 자식이 이단이 장사를 하고 있어. 거기 가서 먹어. 안 먹을 수 있어? 우리가 식당 가면서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식당 하죠? 그러고 먹어요? 안 해요? 그걸 찾을 수, 그럼 미친 것이고 정신 나간 것이지 뭘 맛있고 좋은 거 찾죠. 이 식당이 뭐.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식당 주인은 마귀 자식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우물을 퍼먹는 거예요. 우물물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우리가 너무 그냥 몸에 배버리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네트워크 안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는 그 통로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비싸도 거기 써 먹어야 돼. 여기 계속 퍼먹어야 돼요. 우리 마음 중심이. 그래도 비싸더라도 이걸 받으려는 몸짓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준 대로 나는 어떻게 했으면 그것을 살아보려는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힘들지 안 되지 이미 마귀가 그렇게 다 해버리니까 그러나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해가지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엊그저께 얘기했죠. 뭐에? 삼신제라는 겁니다. 먼저 들은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확증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이 삼신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보여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쉽겠냐? 쉽냐? 감각도 없지. 그걸 해볼 마음도 없지. 그걸 어떻게 한다고? 뜯어고친다는 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참 이충배 목사가 앞으로 10년, 15년, 20년을 목회해가지고 이걸 계속 외쳐도 사실 희미한 파장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려는 몸부림을 쳐내야 되는 겁니다. 좀 감이 오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감이 오는지 내가 우리 김재원 목사님과 제가 나도만 한 2시간을 얘기했나 봐. 시간이 4시 약속 있는데 12시에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그래 한 시간 먹었겠죠. 그리고 커피집 가서 얘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한 2시간을 얘기했는데 오이 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 부흥사람 막 메모하고 막 여러분 나와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알고 있는 받은 말씀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 없는 날을 나는 되새김하고 성령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 것을 나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 것을 얘기한들 툭툭 스쳐가는 소리로 들리지 그렇구나 야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려준다고는 상상도 안 해. 나는 그거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또 가서 몇 번 하니 5번 얘기해주면 그때서 그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한 번 들어가지고 내가 알고자 얘기한 그 뜻을 10%나 그거 가지고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이루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 이게 살아간다는 게 식물로 길들여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삶이 그렇게 되어진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식물로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도록 하라. 이게 삶을 살아라. 이게 되냐? 될 법이나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또 하고 그래서 식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자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식물의 생명도 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생명의 일을 같이 줬기 때문에 이게 참 이걸 구분해서 쓴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성경의 원리를 알지 않는 이상 이것을 구별해낸다는 것은 사실 거의 힘듭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 식물인지 하나님 나라의 것인지를 그걸 못하고 막 자려요. 육의 일은 땀 흘려 하면은 뭐예요? 지금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 줬다고? 죄인에게 준 저주입니다. 근데 이런 감각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이루어오셨다면 우리가 저주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그냥 따먹으면 되는 이런 수고는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안 하는 것은 게으른 자예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따먹는 수고는 하지만 땀 흘리는 수고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죄인에게 준 형벌인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 내 남편이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제 논리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땀 흘려 일하는 수고는 죄를 지은 후에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럼 죄의 문제가 다 탕감이 됐어. 그럼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몸으로 만들어놓은 게 에덴 동산에서 더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그런데도 여전히 그 죄인의 그 모습,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나는 예수님이 이루는 것을 전혀 나와 상관없다고 아예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뭔가를 더해 주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꿈도 주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소망을 꿈을 꿔 소망을 품어.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들인 자에게 나중에 보니까 되어져 있어. 이게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설입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자식이 앞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해서 뭔가 돈 벌기 위해서 그런다면 지금 나는 또 내 자식을 잘못 양육하고 있는 거야. 뭐야? 뇌 좋고 즐겁고
네가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기 싫으면 때려쳐버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 이것이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알고 깨달은 그것을 지식을 그들에게 인도해가는 것뿐이에요. 식물을 여기서 계속 식물을 얘기하고 있고요. 식물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이 땅의 식물이 있어야 될 분 하나님은 아시고, 요한복음 6장 30반에 이것을 미리 알아서 주신다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도 그것은 너희 하찮은 저것들도 다 줬는데 너희는 이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잖아. 하찮은 저것들도 육체 생명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 하는 자 다 주었느니라 너희는 얼마나 이보다 더 귀하냐. 그럼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있도록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얘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자꾸 일하라고 난리치고 땀 흘려 수고하라고 일하라고 하면 뭔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고 배치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랑가 몰라. 정말 목사님들이 알랑가 몰라요. 믿음 되는 대로 살아세요. 이게 성경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과 곳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로마서 4장에도 가면 일하지 않고 그 죄 없다 의로 여겨주는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그 행복을 이루 알 수 없다. 우리가 일을 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고서 의롭게 여기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것을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로마서 4장이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 땀 흘려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이 땅의 식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땀 흘려가지고 수고한다는 건 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하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난 죄인입니다. 그러고 맨날 와서 가. 너 죄인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 밖에 나가. 이러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했던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목사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죄인이에요. 그럼 왜 거기 있어? 너는 성전 밖으로 나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의 피가 공로가 없어. 이래야 되거든요. 맞는 거 아니에요? 피 흘려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가냐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하여튼 웃겨. 성경을 이거 좀 제대로 알으면 얼마나 기독교가 아이러니하게 들어가는 건지 모르면서 또 그렇게 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야 또 은혜가 되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들어오기 전에 예수 공로의 피를 딱 의지해서 얘는 예수 피를 공로로 해서 하나님 나는 거룩한 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입었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것이지 아니냐고 제가 볼 때는. 목사가 틀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봐도 이충명 목사 정신 나갔어. 내가 그런 얘기 자꾸 해. 정신 나가. 이충명 목사 정신 나가요. 요즘에 정신 없습니다. 근데 성경 원리를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맞거든요.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절대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아멘. 예수의 흘려신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그냥 감사함으로 나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거 식물과 하나님 나라의 이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 그걸 좀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구분이 안 돼? 이게 웅덩인지 우물인지 샘이 구분이 안 되냐고. 안 되면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워낙 이거 살다 보니까 삶이 되어졌으니까 그러지. 어떻게 하면 끊을까? 어떻게 하면 끊어볼까? 끊어보려고 몸부림쳐내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돈 주니까 사람들이 딱 5만 원 넣어서 이거 지금 뭐라는 거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5만 원 딱 5만 1,000원 5만 원 그래 5만 딱 보내. 예 5만 원 10만 원 보내. 10만 1000만 10만 1,600원 예 10만 원 딱. 이 전혀 자기 셈 많은데 자기 셈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게 나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생각도 들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 그 중에서 이 감을 잡은 사람 목사님 2명만 나오면 돼. 그들이 감을 잡아 그렇군요 셈을 만들어야죠. 나 같은 사람 만들어내구나. 목사님 2명만 찾아내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 천복적으로 빌려주는 거. 그럼 그 사람이 해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같이 또 그들에게 셈 만드는 방법을 알게 해요. 이걸 하는 거예요. 빠르겠어요? 늦겠어요? 늦어요. 그러나 이 감을 온 사람을 찾아내는 건 이 2사람만 찾아내면 목사가 할 일은 이미 다 끝나버린 게임과 같은 엄청난 파장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2사람 안 만들어내면 내 영혼에 내 증인될 2사람을 안 만들어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울 거요. 정확하게 부끄러울 겁니다. 내가 어제 김재원 목사님이 아이고 나는 목회 이제 25년에서 성도 둘이요. 둘 만들어냈어. 그랬더니 김재원 나는 없어. 그러더라니까. 윤호지 몇 명인데 장로님 몇 분이 장로님 8분이라 했어요. 장로님 8분. 근데 없대는 거예요. 기막힌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라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부흥사로는 잘 나가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쉬어. 어떤 때 두 번씩 가면서 부흥회를 나갑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스케줄이 꽉 짜가지고 항상 나가 살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나가가지고 그냥 정신이 그냥 헷갈려 버려가지고 어떻게 살지 몰라가지고 매일 나가던 부흥회를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살지 몰라가지고 맨날 커피집 등등등등 걸고 어떻게 살까 이쪽 갔다 왔다 막 우영부영 그래서 왜 그래 맨 하던 패턴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거기 그런 교회도 그렇게 대단하게 잘 나가는 교회도 2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요? 교회는 아니고 교회 아니야? 예수의 머리와 몸뚱어리가 없는데 머리만 있는데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그 목사님은 참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려고 어떻게 하면 신앙 목회장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걸 봐요. 그러한 교회도 2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성도가 200명이지 모르겠어요. 100명, 150명인지 모르지만 2사람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들 되어진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 만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럽습니다. 내 증인 어디야? 나 같은 자리도 똑같이 있잖아요. 둘 있잖아요. 아 그래 잘 만들었다. 아이고 수고했다. 얼마나 땀 흘렸나. 나를 위해서 땀 흘려서 내 보상하리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만들어. 계속 안 만들어. 안 찾아. 나중에 부끄럽습니다. 보세요. 목사 말이 틀리니까 목사는 성경에 그게 맞아요. 정확한 겁니다. 2사람 나 같은 사람 2사람 만들어내는 게 이게 원리예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진다고 안 무너진다. 절대로 무너진다. 누가 어떻게 무너뜨리냐고. 나가 죽어도 나 같은 아바타 둘이 있어.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예수의 2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생명을 잘 관리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식물에 의해서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자가 내 안에서 똑같습니다. 형제 안에서도 똑같지만 내 안에서도 식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 나 같은 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내 증인 되어진 두 사람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뭐가 감사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앉아있지만 우물에서 웅덩이에서 셈이 주는 무엇인지 대로 일이 그냥 무엇인지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살아갑니다. 정말 아버지 정말 죄인의 수백이 그릇이지 아니면 정말 성전 앞에 우물인지 샘인지도 모르고 너무나 귀한 시간 정말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지옥받고 아버지 이곳에 살아갑니다.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가르치시기 모습이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말씀이 정말 제대로 보여주셔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아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맞습니다. 내 속에서도 분명히 은정이와 샘이 내 속에서도 식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음을 분명히 봄에도 불구하고 식물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깨달아도 하나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웅덩이가 뭔지 우물이 뭔지 샘이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주는 대로 먹어버리고 뒤죽박죽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웅덩이는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웅덩이로 살던 그 삶은 이제 끊기로 나오니 내게 샘을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샘을 찾아 샘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 성령의 인침이 있도록 역사가 나오도록 신앙생활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어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우쳐 식물을 먹어야 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지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식물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식물도 내 두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내 두 증인이 있어야 식물을 잘 받아내고 영혼의 것을 잘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증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대로 이 좀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